오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오늘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대단히 아주 무서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장은 결국 회개만 하면 그 모든 일 다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결코 목적이 아니다. 심판을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다시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은 이 마지막 장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잘 돌이키질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고집이고 무지고, 그리고 사탄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탄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타락하면 회복이 힘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맛을 다 봤는데 다시 세상으로 떠나면 그 사람 돌아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는 건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이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는데, 아수르 정책은 한번 정복하면 완전히 흩어버리는 정책이에요. 전멸을 시켜버려요. 다 민족을 뒤섞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이방인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달라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정책은 똑똑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등용하는, 그래서 다니엘도 쓰임받고 새 친구도 쓰임받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바벨론 나라는 또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대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일부는 저 갈릴리 지역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부 또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직계 후손인데 갈릴리에 살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본적이 다윗과 같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아기를 베들레헴 가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탄생이지만 다시 성장은 갈릴리에 가서 성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배경을 제대로 다 알면 구약이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 신약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이것처럼 귀한 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독단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이 복음 원리,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시 축복한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구약 없이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야 완벽하게 풀려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3절에는 회개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행위보다도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불의하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죄값을 당해야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거예요.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떠났는데 그 잘못을 빌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근데 말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죄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가면 또 그 짓 하면서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록 죄를 짓고 떠났어도 그거 털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제가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대로 용서도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불의가 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그대로 이제 죄를 끊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의를 제거한다는 말은 이미 저질러진 이 죄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요거 말끔하게 없애주십시오.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전부 기록이 돼요. 그 사람의 개인 그 행적에 이 사람은 언제 이런 죄를 졌다, 언제 이런 죄를 졌다, 전부 다 거기 기록돼요. 근데 간혹 대통령이 되면 사면령을 내려요. 그걸 다 지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불의, 죄를 저지르는 그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 싹 말끔하게 지워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안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은 그 죄인인 거예요. 너는 이 죄 문제가 끝났다라고 지워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죄 씻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과거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네, 너의 책을 들여다보니까 넌 죄가 없어. 그래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면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 명단에 죄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의로우네 하고 하나님 인정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에요. 또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우리가 선하니까 선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선한 구석이 있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잘한 게 많으니까 이것 좀 기억하고 잘 봐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송아지는 뭐예요? 이제 자기 죄값을 대신 이 송아지한테 지워가지고 그 송아지를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죄값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또 반복되잖아요. 의식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백한 대로 제 행위를 고치는 것이 입술의 열매. 입술만 벌렸다고 회개가 아니고 입술 벌린 만큼 내가 바르게 돌아와야, 열매를 맺어야 그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너무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그냥 회개만 하면 그냥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자들이 진실한 회개를 안 한다는 거, 반성을 안 한다는 거, 그냥 입술만 살아있지 열매가 없다는 거. 입술로 고백한 만큼 우리가 열매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용서받고 싶으면 다시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여전히 가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잠깐 후황을 좀 꺼주세요. 회개의 내용이 뭐냐,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회개하고 있어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앗수르는 북쪽에 있고 이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남쪽의 애굽의 말이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전쟁의 최고의 그 무기예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하던 거 이제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 승리한다고 믿질 않고 저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애굽의 말을 사서 군대를 강하게 해야 승리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거 회개 안 했어요. 끝까지 애굽하고 아수르를 붙잡고 적당하게 해보려다가 아수르에게 먹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그냥 붙들고 그걸로 살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난 돈 포기하면 안 돼. 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 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그 생각을 빼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 숭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우상은 전부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신. 근데 신약 시대 지금까지의 우상은 더 간악해져 가지고 돈을 그렇게 섬겨요. 차라리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거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 지금의 사람들은 순진하지 않아 가지고 돈의 위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생각해요. 근데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말씀한 대로 돈 욕심 가지면 그때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이, 모든 타락이 다 돈에 욕심낼 때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우리에게 우상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고, 이게 신이다 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이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아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자신이 고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라 지 스스로 튀어나와 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이렇게 고아가 돼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품이 제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제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고아입니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악을 끊는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구원하고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역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게 반역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우리는 아내고 하나님이 부모면 우리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렸는데 그게 반역이죠. 그 반역을 하나님 고쳐주겠대요.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네. 정상적인 부부가 되고 정상적인 부자지간이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 값보다 몇 배 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기쁘다고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신약하고. 진노가 떠날 것이다. 죄 때문에 진노가 오는 거예요. 죄 값으로 진노가 오는데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 진노가 떠났다. 진노 없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만 쭉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슬은 중동 지역에 비가 잘 안 오니까 날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을 먹고 돼지가 싹을 틔워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모든 기본이 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합화, 너희를 백합화 되게 하겠다. 가장 아름다운 꽃.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백합화 같이 여기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제일 훌륭한 나무가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나무라는, 그게 제목에서 최고 좋은 제목, 그 뿌리와 같게 하겠다.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게 하겠다. 감람나무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올리브.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나무 같이 만들겠다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향기롭게 하겠다.
그 레바논의 백향나무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을 져놓으면 항상 그렇게 향기로운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함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그 말은 꽃이 펴야 그 다음 열매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맺죠. 그렇게 해주겠다. 또 레바논의 포도주를 같이 만들어주겠다. 예, 레바논에 또 포도나무가 또 유명해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의 향이 또 좋다는 거.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주겠다. 사시사철 큰 그늘과 그리고 그 파란 그 생명력이 충만한 잣나무처럼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이건 하늘의 지혜다. 하늘의 총명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지혜고 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걸 안 받아들여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 믿고 이 마지막 이 은총의 회개에 우리가 꼭 동참해서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